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 3장 부분인데요,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벤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의 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성벽,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우리 두 분만 읽었는데요. 여기 내용은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어디 지점에서 무엇을 재건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만 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나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 속에 어려움이 살짝 드러나고, 또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 느헤미야 4장에 완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오늘 아주 잠시지만 어려움에 관련된 부분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익숙함이었습니다. 익숙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느헤미야 시대까지 대략 몇 년이 흘렸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략 140여 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140년 굉장히 사실은 좀 긴 시간이거든요. 그때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관리가 너무나 잘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기간, 140여 년의 기간은 관리를 잘한다 해도 표가 나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랜 시간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성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걸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 잘 만들어지고 튼튼한 모습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허물어지고 뭔가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익숙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40여 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허물어진 그대로 이어졌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허물어진 모습 그대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보면 남북이 갈라진 지 분단된 지 대략 한 80여 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만의 또 자기만의 대답이 분명히 있겠지만 통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이게 한 20년, 20, 30년 전 혹은 그 이전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이 비율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일해야 됩니다 이런 비율이 좀 많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익숙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단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원래부터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될까? 잘 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의 조직체,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좀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사실은 그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조직, 반대하는 그 이익 집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득에 따라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해왔느냐? 우리 공동체를 뭐 빗대어서 말한다면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래부터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거. 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원래부터 우리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그때는 맞을 수는 있어도 지금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틀릴 수도 있어도 지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를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오신 거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이 좋은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두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함 장점이 있어요. 거기서 얻는 안정감이 있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익숙함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벽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물론 뭐 다른 나라가 공격 지금은 당장은 하진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넘어서야 됐냐면 이 익숙함부터 좀 넘어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느냐?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목표하는 지점도 다르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좀 뒤에 가야 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겠지만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일을 해왔다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5장까지만 보고 나중에 뒷이야기를 볼 텐데 마지막 이야기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13장으로 가면요.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있는 좋은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네, 거의 약간 무료로 내준 것 같아요. 어떤 돈을 받고 내줬다기보다 무료로 내준 것 같아요. 대신에 뒤에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오히려 구별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친분이 있고 자기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괴롭히던 사람을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자리까지 마련해서 여기서 일하면 된다라고 해준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의 본문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즉 일은 같은 일을 느헤미야와 하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한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드고와의 일반 사람들은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재정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직접 육체적으로 몸으로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대놓고 방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협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즉 모두가요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하자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드고의 귀족들은 나 안 해 상관없어 난 그냥 이게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라는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 안 해라고 말하는 영향력과 귀족들이 말하는 영향력은 좀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만약에 나 안 해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고
모두가 이 성벽 재건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터지면서 쌓이게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순간까지 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 나갔을까? 그게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서번트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또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또한 지원을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사람들과 리더가 서로가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요, 리더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물론 이 서번트 리더십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보여지는 건요, 이 리더가 박수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실제 분담하고 일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가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에 말하는 총독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동명이인. 갈수록 생각이 안 나네요. 동명이인일 뿐 느헤미야가 아닌 거예요. 3장 전체는 한마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1장, 2장은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정작 3장에는 등장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이건요, 그냥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획을, 모든 것들을 수립하고 실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잘 뛰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뒤에서 잠시 물러서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박수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보통 하죠. 우리가 섬기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래, 이거 우리가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천국 가면 상급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3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람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된다. 즉, 뭘 알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했다 단식이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같이 알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지났지만 대학생 때 팀플을 하듯,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듯, 거기서 할 때는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이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보통 넘어가시나요? 다 때려치워야지 막 이러면서 당장 이직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수고를 알고 응원해 줘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마지막에 딱 등장해서 그래, 내가 다 지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이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서번트 리더십인 거죠. 우리 청년이부는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에서 오실 때 나름대로 그쪽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리더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각 가족장, 국장들을 다 해 오신 걸로 아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회사가 서울로 되기도 하고 또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느 한 반 정도의 마음은 너무 이 친구들하고 선후배 간에 이제 떨어지는 마음이 너무 아쉽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싸 약간 이런 드디어 탈출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오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솔직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헌신해 왔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칭찬을, 또한 응원을, 격려를 훨씬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자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나누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끼리 잘했다 못했다를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캐내기 시작하고, 흔히 말해서는 비난과 비방과 비판들 해놓고도 욕먹는 이상한,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막 왔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무언가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뭐 하기는 하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건요, 이 마음들이 좀 더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고요, 사랑의 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 대부분 비난과 비방과 비판만 하고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응원과 격려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해 주실 때 이 공동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앞서 봤던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장들, 국장들,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것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에게도 너무 수고 많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네, 정작 제가 못했네요. 네,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족 모임 안에서도요, 가족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또한 헬퍼도 있잖아요, 응원하고 수고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가족장은 여러분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쓰고요,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족장이 잘 하느냐 못하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막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럴 거면은 자기가 가족장 하면 되지 왜 비판과 비난만 하냐,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뒤에서 섬기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걸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장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누구 하나 시켜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그다음은 자기가 이 부분을 했다, 이 이야기가 있지,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맡기고 뭘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리더들이 먼저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요,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물론 제가 동상이몽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리더가 먼저 앞서서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일부러 따로 빼서 읽었는데요, 그 왜 읽었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또한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누구가 했다. 무슨 말일까요? 권력자들이
그 다스리는 메인 권력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켜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섬기며 일들을 해왔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적인 건요, 자기 몫에 주어진 것을 자기가 감당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8절 이후를 보면 자기 집 맞은편 집을 계속해서 보수해와요. 자기 집 맞은편의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멀리까지 가서 이거 성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내가 나에게 맡긴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엄청 왔을 때 자기 집 앞, 아파트는 거의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집 앞을 어느 정도 쓰는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집, 두 집이 합쳐지게 되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 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계속해서 챙겨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140여 년 동안, 즉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생각해와도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리더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집 앞 성벽을 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옴을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기 집 앞에서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헌신해가며 자발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발성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훈련 같은 게 보통 그렇죠. 그럴 때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킬 수 있어요. 저 원래 엄청 잘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청 잘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 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언제 하나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야기해 본다면 이거는 제자 훈련할 때나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김치는 언제 먹어 하면 집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나 먹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근데 집에 오면 엄마들이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무섭지는 않거든요. 거기서만큼 먹는 거지 집에 와서는 굳이 먹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채워나가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하나요? 네, 제자 훈련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네.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건 그 순간만큼은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함께 섬겨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될 때 이게 재미가 있든 없든, 그리고 어렵든 쉽든 내가 해보고 맛을 보고 경험해 볼 때 성장하고 성숙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읽기와 기도는요 자기 스스로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무조건 다 들어와라, 오늘 몇 명, 이거 관심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약간 지금 은근 압박을 제가 주고 있는 건데, 저 혼자 있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네 하고 제가 그냥 줌을 껐을까요? 아니요. 없어도 누군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왔는데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멘트까지 다 넣어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면서 딱 들고 보고 마무리 기도까지 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약간 스스로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함께 자발적으로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스스로 해 나갈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공동체 성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주실 때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들어올 때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많으면 10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발성으로 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가족 모임 우리가 재편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질리겠지만, 예, 가족장들도 우리 12분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제가 12분이 지원해서 만든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네. 제가 막 조종해가지고 뒤에서 서번트 리더십으로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사실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우리가요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사실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지고 단단하고 소망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교육자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사람이 없어, 언제까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이건 공동체 너무 비참한 공동체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우리 같이 집을 지어야 돼요, 성벽을 해야 돼요. 아, 좀 그런데 아니에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명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다고 날리면 우리가 나중에 4장 5장 가서 보겠지만 사람들이 요가 가서 올라가도 저 성벽 무너질 거야 비웃어도 당연하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자발적으로 해나갔던 사람들 때문에 성벽을 52일 만에 사실은 완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가족장에 헌신하고 가족원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겠다는 헌신을 통해서 이 모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이부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해나가는 기쁨을 계속해서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꼭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약간 격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소식지에 뭘 적었냐면 행복한 가족 모임을 위한 약간 팁 같은 거였는데, 오늘 첫 번째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걸 좀 적어놨습니다. 가족 모임 분위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 그런 재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런 거 잘해요. 막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메뉴 정하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거 선택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김밥 천국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너무 많은 메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딱 앉았는데 몇 사람이에요 묻는 것만 하고 딱 끝나는 곳.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그게 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런 걸 정하시는 분들이 때론 있잖아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뭐 먹을래? 뭐 한식이요, 중식이요? 언제까지 이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미 30분 지나가 있고, 우리가 또 거기에 집중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메뉴 고르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녁 먹을래? 시간이 너무 됐는데 그냥 가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은 이거 먹어요 라는 메뉴 담당,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가면서 한번 가보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뜻으로 좀 적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서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재미를 조금 느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오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을 이뤄갈 사람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짧지만 본문을 잠깐 읽었을 때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이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 그 다음은 누가 어디. 이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였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누가 했고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누가 했고, 이 이야기가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다라는 건요 어떨 때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은 굉장히 잘 쌓고 한 부분은 완전히 구멍 나 있고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단단하게 구멍이 없는 상태일 때에만 성벽의 의미가 있는 거지, 구멍이 있으면 그냥 끝인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성벽을 재건을 했을 때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다음을 누가 담당해서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혼자가 쉽게 말하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오늘은 등장하지 않지만 총감독, 서번트 리더십 가지고 계속해서 지휘를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이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벽돌을 쌓는다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성벽에 비유해 본다면 이 성벽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벽돌을 쌓고 쌓으면 그 다음 나라는 존재가 또 옆에 이어갈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네 걸음이 되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원칙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대한 잘하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다음을 이어져 나간 기본적인 것이지만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것만 잘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이어서 자기도 그 담당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나갈 때 꼼꼼하게 벽돌을 통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느헤미야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성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을 찾는 거, 그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이 세우는 그 사람 세우는 사람 재건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벽 재건이 핵심이 아니라 사람 재건이 핵심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주 놓치는 거예요. 일만 하고 행사 잘하고 프로그램 잘하고 잘하면 눈에 보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앞뒤가 좀 다른 거죠. 우리에게요, 성벽을 쌓으면 사람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만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일하는 것에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행사를 했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느냐, 그 동원한 과정 속에서 어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때 그림이 잘 나오느냐, 약간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그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 재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가 다음에 또 이어질 때 잘 되느냐,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일만 남겼지 사람을 남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취지와 목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행사가 조금 서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즐겁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아닌 일에 성벽 재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은근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재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행사를 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을 할 때 조금 엉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설프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오늘따라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굳이 일로 따지면 저 혼자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그냥 저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예배도요, 제가 그냥 의자 다 깔고 제가 혼자서 찬양인도 하고 혼자서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서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해봐요. 만약에 제가 약간 반역바가 듯이 계속 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딴 데로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자 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은 몇 줄 몇 열로 깔았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4명이 앉든 10명이 앉든 둥글게 앉든,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한 분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이쪽에 보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가 보면 너무 좋겠다 했거든요. 저도 너무 좋겠다 했는데 여기 공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스피커도 이게 고정 다 돼 있고 했는데 어쨌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버리면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고 오늘 느헤미야를 세우고 또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을 같이 잘 누리고 우리 안에서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어설퍼도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 가족장들이 우리 12분, 뭐 새 가족까지 13분이지만 저 다음 해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12이지만 16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제 욕심이 과하나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저에게 지금 우리 내년에 40기가 많은 숫자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네.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40기가 끝이 아니라 41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부에 지금 주일 출석에 대략 100명 조금 넘는데 절반 정도가 40, 4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더 섬기려면 조금 더 가족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내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렇죠? 제가 원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넌 아니야. 우리가 뭔데 이렇게 서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서도 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좋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우리 국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은 국장들은 진짜 서번트 리더십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났는데 국장이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어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사람 재건의 목표입니다.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는 그래 누가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요청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꼭 리더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각각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기대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가지 정도 봤었습니다. 함께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그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하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